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이게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에 부담이 됐는지 이게 몸이 먼저 깨가지고 잠이 일찍 깼습니다. 상당히 참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네파 교회 기도의 정예 멤버들만 참석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차로 등록하신 저 방관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 새벽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찬미를 불렀지만은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부른 첫 찬미 444장 여기 보니까 마음에 와서 확 닿았어요.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면은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가 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함이 없도다.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가 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 없도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미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기도에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새벽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새벽 기도회에 전 교인이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딱 한 번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매주 있었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하고 걷고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좋아요. 그 안국주 장로 살아계실 때 참 우리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여러 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는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는데 그 옷이 광채가 너무 그냥 휘황찬란한 거예요. 아주 이 뭐 빨래를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상당히 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말씀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구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도 심히 무서워한 거예요. 그 광경이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음으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문득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세 제자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산을 내려오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벙어리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가 둘러서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남은 9 제자하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같이 변론을 하느냐고,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요. 내가 벙어리 들린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것들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다고 하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이거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병자를 고치게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늦은 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병자를 고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고 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것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지금 벙어리 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치지 못하냐.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데려오니 데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뀌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제 그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은 것 같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아이가 죽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제 묻는 병자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흑암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흑암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지만은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믿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정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이거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못해.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난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국률 앞에 자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나는 좀 많이 배우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내올 때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 그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이거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좀 불리하다거나 내가 저거 하면은 그 약속 그냥 깨버릴 수 있어요. 요즘 전쟁이 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그 약속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내 자신, 내 생각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양에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어떻게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병은 불치병이었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의 불치병과 전염성, 그 병이 치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감한 사람일지라도 공포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는 이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재앙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 없으며 치명적이었으므로 죄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의 사왕을 결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문둥병자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가족과 격리되고 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고 다만 같은 환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이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난을 공포하고 옷을 찢고 경고의 음성을 높임으로 전염성이 많은 병자에게 피해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옆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옛날 6.25 사변 이후에 한국에도 문둥병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벌써 문둥병에 걸리면은 얼굴이 벌써 흉악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문둥병자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격리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예화가 있었느냐면 문둥병자가 어린 아이의 간을 떼어 먹으면은 그 문둥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소록도, 전라도 소록도에다가 어떻게 격리 수용소를 지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문둥병자들을 그 소록도로 보냅니다. 이번에 그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김정건 목사님이 오셔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상당히 참 말씀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흑백 한 장이 이제 올라왔는데 아마 목사님은 보셔서 알 거예요. 그 흑백 한 장 딱 띄운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가족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약이 없는 시절이라 남편이 걸리면 부인도 걸리게 돼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근데 그 자식들은 아직 문둥병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서 소록도로 보내요. 전라도 소록도로.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정장로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글로 다 보낸다고. 근데 사진 한 장을 딱 띄웠는데 한 짝에는 부모들, 한 짝에는 아이들, 격리된 아이들. 이 길을 가운데 두고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 내 아빠가 있는지 엄마가 있는지 또 아이들은 내 부모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바라보면서 그 사진 한 장을 띄워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런 사람들 중에 문둥병이 걸린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뭐 시간이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 하나온 시인 아시죠? 하나온 문둥병 시인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소록도까지 찾아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시인으로다가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뭐 보리필이라든지 파랑사라든지 전라도길이라든지 이러한 것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록도로 가는 길, 전라도길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다.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꺼기가 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러면서 참 이 시인이 그 문둥병자라는 그 편견을 극복하고 그래도 이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긴 시인입니다. 참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아주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여기에 보면은 문둥병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봉사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이제 나와 있는 문둥병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던 지역에는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문둥병자들에게 전해지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큰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은 지금 내가 문둥병에 들려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문둥병이 낫게 될 거다. 멀리 지금 가족들하고 분리되어 있고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까이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쫓아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멀리 쫓아가면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뭐 절름발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쫓치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자신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 그러니까 그거 아랑곳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가니까 자꾸 길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길을 틔워줘요.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으셨어요. 벌써.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조용히 예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라. 제사장을 만나라. 만나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벌써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근데 이상한 거는 그냥 즉시로 문둥병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문둥병이 손에 얹었을 때 이 사람이 벌써 얼굴이 변해버린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피부. 벌써 문둥병에 걸리면 피부 색깔이 이상하거든요. 깨끗한 아이 피부처럼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상당히 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치의 병을 고치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또 그 중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문둥병자에게 그 피부는 정결해지고 신경은 감각을 얻고 근육은 튼튼해지고 문둥병자의 특징인 부자연스럽게 그 비늘 모양의 피부는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의 살은 어린아이 살처럼 됐고 소문이 퍼지면서 지체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은 어떤 기도는 지체가 되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기도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지만은 제일 시급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도.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쌓여있는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는 일이 제일 순위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여기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때는 옛날에 지은 그 죄가 상당히 마음에 걸릴 때가 많이 있어서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는 그래요. 옛날에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그런데 이미 벌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저거라고.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또 희망이 꺾인 자들, 또 세속적인 기쁨으로 심령의 갈급을 진정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돌아올까? 언제 저 사람이 내 앞에 죄를 회개할까?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사 당신 앞에서 시험을 얻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는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구나. 참나 화이트뱅크에서 주신 이 말씀들은 어떤 서적보다도 어떤 말씀보다도 이 속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마지막 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까 하를 제가 제 자신이 느끼면서 이거 지금 제 말이 하나 안 해요. 이게 지금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예?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짐은 다른 짐이 아니에요. 죄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짐.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벌어졌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좀 이 뜨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놓이세요? 내 이름을 기억할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사람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47편 시간이 가지만 조금 더 준비한 거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고 그랬어요.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우리 가정마다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문제들이 우리는 가지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정신은 넉넉히 인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해결될 길이 그대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더욱 어떻게 돼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제와 분류를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어떻게 돼요? 더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누구의 사랑을 해요?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일으켜줘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 제가 책을 보던 중에서
너무 내가 감명을 많이 받아서 있겠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 것인지 모른다. 가장 오래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만 짤막한 인생을 지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화살이 얼마나 빨리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세상과 세상 속에 속한 모든 흥미를 버리라는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거치어지려고 하고 있다. 불과 몇 해만 지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질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감사합니다.